우리 앞뒤로 좌우로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축복된 가정, 축복된 사람, 축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아기를 하나밖에 못 키우잖아요. 근데 자라면서 아이가 좀 남다른 짓을 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혹시 영재가 아닐까 싶어서 영재 검사를 해본답니다. 그래서 가서 보고 전체 영재가 아니면 혹시 부분 영재라도 감옥 영재라도 되는가 싶어서 감옥 영재도 또 한번 해본답니다. 그것도 안 되면 더 좋은 게 있죠. 뭡니까? 신동입니다.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좀 덕질한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신동도 그렇게 꿈꿉니다. 영자가 되든지 신동이 되든지 부분 영자가 되든지 아니든지 우리는 다 주의 신동이고 주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평범한데요. 우리 부모들은 늘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있죠. 뭡니까? 부모보다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손주를 그렇게 이뻐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쁘기도 하지만 자녀보다는 자손이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주 평범한 것 같은데 부모와 어른들의 바람입니다. 심지어 요즘 이런 것 때문에 자주 다투죠. 이 부모의 관심은 아이가 무엇을 먹었는지 참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니 뭐 먹었니? 뭐 학교에서나 어린이집에서나 아니면 어디에서 뭘 먹었느냐가 왜 그리 중요할까요? 잘 먹어야 건강하거든요. 잘 먹어야 튼튼하고 잘 먹어야 머리 회전이 잘 됩니다. 잘 먹어야 공부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늘 건강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늘 잘 먹기를 바랍니다. 먹어야 또 병치료도 안 하죠. 할머니한테 맡겨놓은 아이가 뭘 먹었는지 이 젊은 엄마들은 요즘 굉장히 그것 때문에 갈등이 많습니다. 예수 같은 거 음식 먹이지 말고 사탕 같은 거 주지 말고 이 할머니는 그걸 다 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늘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부모는 나름대로 자기의 양육 방식이 있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거예요. 큰 인물로 키우고 싶은 겁니다. 누구든지 부모라면 당연하죠. 더군다나 오늘 여기 우리 하나님 말씀에 어른 이 마노아 부부는 처음에 아기를 갖지 못했던 가정이니까 얼마나 그 힘들고 어려운 가정입니까. 더군다나 사사시대 왕이 생기기 전의 시대니까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굉장히 영적으로도 캄캄하고 지도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한 바로 그런 때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든 때입니까? 그때에 특출난 사람도 아니고 아주 평범한 가정이라고 해야 되겠죠. 특별한 이름도 없어요. 거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방문해서 자녀를 주겠다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태에서 나면서부터 나시린이 될 것이다. 즉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우리 이 마노아 부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늦게 낳은 아들에다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자기보다 더 잘 키우고 싶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이 되면 마음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면 포도주와 독주도 마시지 말고 그럼 뭘 먹으란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다릅니다. 스케줄이 많은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의 장탈을 막기 위해서 포도주를 먹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칫 가면 이 포도주는 기쁨의 음식입니다. 근데 이걸 못 먹으면 정말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의 고유의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바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바람인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부모에게 동의된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랍니다. 교육 방식마저도 부모가 선택해야죠. 어느 학교를 보낼 것이고 어떤 가정에 들어가게 할 것인지는 부모가 선택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막아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키우지도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이 삶 속
절망적인 어두운 때에 태양빛 같은 사람을 보내주시면서 그 가족을 축복하시고 그 시대를 축복하시고 그 아이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한 사사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어둡습니다. 혼탁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이 그와 같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 다 같이 어린이 같은 심정에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조사를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표면적으로 보면 나실입니다. 구별된 자죠. 이 원문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민수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하나님께 구별되어지는 이 나실인의 서원을 한 사람은 아내가 서원을 하면 남편이 허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노아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의 방문을 받자마자 자기 남편에게 쫓아옵니다. 남편이 허락을 해줘야 돼요. 아들이 서원을 하면 부모가 허락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태중에 있는 생명이니까 부모가 먼저 나실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나왔을 때도 여전히 나실인의 이 삶을 이어가야 되거든요. 우리를 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자녀답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태중에 있는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께 구별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자, 표면적으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이것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언약적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요.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거죠. 신앙 고백이 바르게 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립니다. 신앙 고백으로 살아야 돼요.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유일한 법칙이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믿고 자라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고 너희 생명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쳐라는 말이죠. 어려서부터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가지 않을 것이다. 신앙 고백적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누군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군가?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이 삼손으로 하여금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부모에게 구별되라고 하는 이유는 이 아이의 주인은 이 아이가 아니고 너희 부모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아이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할머니들이 특별히 손주 손녀를 맡았다면 어려서부터 이 교육을 시켜요. 너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자녀다. 이것을 표면적으로 분명하게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야 돼요. 제가 세가족 교육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을 여기에 둡니다. 신앙 고백적 삶을 살아요. 신앙 고백을 하려면 첫 번째 뭡니까? 시간의 고백이 있고 삶의 고백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내려지는 시간의 고백 뭐세요?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내 삶의 시간을 구별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예배하는 아이로 키워야 됩니다. 이 예배가 그냥 들어지는 것 같죠? 아닙니다. 예배는 습관이 따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어진 예배가 자라면서 계속 내게 습관화되어 버립니다. 어렸을 때 예배가 평생을 좌우합니다.
한 번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고 살아가면 결코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아이를 키워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안에서 자라가게 해야죠.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라.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범죄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들을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범죄 예배를 들으려면 하나님께 들으라. 이 당시에 얼마나 사사시대가 어둡고 절망적이었고 우상숭배가 심했으면 가나안 신들을 섬기고 그 진노로 하나님이 징계해서 이들이 고통을 받는 그 자리에 지금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라. 하나님만 높여라. 하나님께 구별해 드려라. 예배하는 아이를 키워라. 예배당에 와서 떠들든지 어떻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서도 아이는 다 듣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줍니다. 동시에 성경을 먹여야 됩니다. 인생에 의문점이 많고 갈등이 많고 궁금증이 많은데요.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 이 궁금증이 하나씩 다 풀어집니다. 왜 갈등이 많고 생각이 많으냐?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자꾸 분석하려고 합니다. 분석은 목회자가 하고 그냥 성경을 먹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먹으면 됩니다. 근데 이 자꾸 분석을 하려고 해요. 이 뜻이 무엇인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라는 강의를 영상으로 계속 올려드리죠. 그것을 중심을 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맥이 잡힙니다. 전혀 이해를 못했는데 아주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는 어른 성경 읽어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듣습니다. 물론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됐으니까 성경이 깨닫게 하시긴 하겠습니다만 어린이는 어린이 성경 가지고 읽으십시오. 부모들 같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면 현대인의 성경을 읽든지 현대어로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메시지 성경을 읽든지 요즘 다양한 본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성경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아이와 함께 이렇게 해주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말씀을 먹여야 돼요. 세상의 문화를 접하지.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이 스마트폰을 만들었지만 자기 아들이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스마트폰을 안 준다 하잖아요. 그만큼 어려서부터 완전히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냐? 그것을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적 삶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한 분만 높이는 자예요.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다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수고한 대로 먹고 형통하게. 시편 118편을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자,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그 수고한 대로 우리가 먹을 것이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진 가정이 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세워지려면 부모가 그렇게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부모를 보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분석하고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분석하고 먹는 사람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먹습니다. 맛이 없어야 먹습니다. 성경 말씀을 분석하고 먹는 사람 없습니다. 맛없어도 뭐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말씀을 꾸준히 읽어가는 사람은 인생의 의문점이 말씀 안에서 다 풀립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않는 사람은 점쟁이 하는 겁니다. 내일이 자꾸 알고 싶은 거예요. 궁금한 거. 하나님 말씀에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사는 존재입니다. 내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도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월급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해. 가정주부도 할 일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주부입니다. 어른들도 그냥 사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고백적 삶의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나시릴에 예물을 바치라 그러죠. 하나님께 구별해주는 예물을 바치는 겁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 흔들리지 말아요. 이게 영적 전투거든요. 자녀들에게 커서 하라면 안 합니다. 의문이 많습니다. 어렸을 때는 시키면 시키도록 합니다. 근데 자라면 아이들이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자꾸 왜를 붙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 때는 부모 때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 자녀가 다음 세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납득이 안 되면 안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손주들도 그렇고 손녀들도 그렇고 집안에 누가 오시거나 친척이 아니면 명절이라든지 아니면 용돈을 받으면 먼저 하나님께 11조를 구별하게 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해야 돼요. 왜? 나는 물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으로 나는 살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분명해요. 이 가치관의 전쟁, 영적 세계관의 전쟁입니다. 마귀가 그러죠. 예수님께도 내게 무릎 꿇어라. 그러면 천하만국을 내가 네게 다 주겠다. 유혹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뭡니까? 물질 때문에 싸우고 사건이 일어나고 지금 이 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근본이 다 물질 때문에 싸우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사기를 치고 죽이고 형제간 갈등이 일어나고 집안에 불화가 조성되어지고 이 모든 것 다 무엇 때문입니까? 물질 때문에. 부모 유산 갖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어제도 우리 어떤 모임 가서 식당에 잠시 앉았는데 얼굴이 뜨거워 못 앉아있겠더라고요. 정말 나이는 한 60대 안 되는 아줌마가 80 한 중반도 더 된 어머니한테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가 싶어 깜짝 놀랐어요. 차에 부모에게 예의 없이 하고 함부로 하고 전부 다 지키는 거예요. 물질의 종이 되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해드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것이 생활화되고 습관화되면 이 아이는 자라는 동안에 결코 물질 때문에 종노를 하는 일은 없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물질을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만 나는 살고 하나님께 구별해드리고 나는 어렸을부터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물질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새겨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확인하십시오.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지금부터 하십시오. 저는 어렸을부터 이거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용돈 줘도 아이들이 11조도록 꼭 주고 해도 내줘야 큰아이도 마찬가지. 용돈을 받든지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먼저 구별해드려요. 왜? 나는 세상의 메인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이 세계관과 가치관의 싸움에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 나는 결코 물질의 종이 될 수 없어.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요. 시간의 11조가 예배 시간. 물질의 11조가 11조. 나의 자녀를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양육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몸에 배워줘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신앙인지 모릅니다. 다니엘서 3장에 가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신상을 절하지 않지요. 왜 절하지 않습니까? 왕이여,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저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우리에게 묻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에게 결코 절할 수 없고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이것이 되었을까요? 어려서부터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가르쳐졌기 때문에.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줄 알면서 그가 평상시 하는 대로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에 어느 왕이든지 어느 신이든지 누구든지 기도하거나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낸다는 분명한 의인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려서부터 해왔기 때문에. 항상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나님을 섬긴 방식대로 하나님을 씁니다. 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결코 왕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무서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압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몸에 배려있는 신앙이 가장 무섭다.
몸에 배어있는 신앙은 사자굴도에게 몸에 배어있는 대로 반응합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결코 물질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이 세계관과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분명히 신뢰하고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주 평범한 가정, 잊혀진 존재, 그 절망적인 시대에 하나님이 오셔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 24절, 2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삼무시험이라 아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바울 사이 마흔의 날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 구별되어 주는 삶,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가나안 문화를 접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나의 주인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그냥 형상으로만 나타나는 성령 충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감동을 주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갖춰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혜와 총명이 임하고 이스라엘을 블레셋 압제에서부터 건져내기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갖추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손들이 자라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결코 물질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결코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자손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들으셔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그 다음 시대에도 이 혼탁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상실되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는 영혼, 안타까운 영혼, 절망에 빠져있는 영혼을 누가 건져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 삼손이 이 절망적 시대의 대안으로 하나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도록 보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그 무대에, 그 절망적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자손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